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 4.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는 삶에서, 특히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우선 이 구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만약 그가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제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위해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믿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이슬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남방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다가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남방의 애굽과 조약을 맺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사신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와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이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 NI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BC 715년 샤바코가 애굽의 바로가 된 이후 아람 곧 시리아와 가나안의 작은 나라들은 아수르에 대항해서 그의 도움을 구했다. 유다도 분명히 그 행렬에 합류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30장 1절로 3절.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 월삭 등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수송아지, 숫염소, 어린 양, 숫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제물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그들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가벼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한 불신의 행동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는 불신이 죄라는 의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그토록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불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불신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신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은 참으로 심각한 죄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31장은 그 점을 잘 지적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서 31장 1절.